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1주일 108문과 109문을 보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7계명을 보고 있어요.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을 보고 있죠. 감사의 생활로 보고 있어요. 감사의 생활은 오늘 나눈 것처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면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율법주의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가 밝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생활을 대단히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감사의 생활은 우리의 교회의 생활, 또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준행하는 데 있어요. 음악을 잘하거나 예술을 잘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생활에서 제7계명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주의 음성입니다. 7계명을 지킴으로 주께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신자입니까? 교인입니까? 그렇다면 7계명을 지킴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사명을 성취할 수 있으며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죠. 대단히 현대 생활과 동떨어진 개념이에요. 너무나 고리타분하다. 어떻게 이런 꼰대 중에 꼰대가 있느냐. 내가 이래서 교회가 싫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7계명은요. 단순히 간음, 간통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 말씀 읽은 것처럼 신자의 거룩한 삶을 통해 순결을 통해 또 다른 이의 순결과 깨끗함을 지켜주는 것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 독신자일 때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설이 일상화된 우리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어요. 문화는요, 마귀가 사용하는 문화라는 무기는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 마귀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사탄은 문화를 사용해서 신자의 구원에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이 문화란 것은 단번에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신압으로 계속 접촉하게 하고 계속 받아들이게 하고 그런 거죠. 제가 주중에 생각하게 하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봤는데 당연히 배변이 일상적인 활동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입으로 배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사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돼 하다가 TV에서 유명인이, 정치인이, 연예인이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다 그게 일상이 돼버리고 온 사회가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놀라운 거죠. 말도 안 되고 처음에는 저건 잘못된 거야 했던 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돼버리니까 모두가 다 평균 수준이 하향돼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대단히 관대하죠. 술 먹으면 술 한 잔 기분 좋게 마시고 그럴 수 있지.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술을 마시고서는 운전대를 잡을 생각도, 술을 마시고서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문화에서 허리띠 아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요즘 아주 어려운 세대예요. 근데 오늘 108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부정은, 모든 정숙하지 않음과 모든 순결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대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오늘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독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럴 텐데, 하나님은 모든 순결하지 않음을 미워하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 순결하신 분, 순결하고 진실하신 분 노래하잖아요. 주님은 순결하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분의 핏부림 받은 당신의 백성이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정말 이럴 줄 알았어.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성적 즐거움을 앗아가는 아주 못된 기관이지,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계셔요. 최소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아니, 이렇게 금요일 밤에 술 한잔 먹고 또 즐겁게 서로 합의하에, 요즘 합의하면은 구속되지도 않죠. 합의하에 이렇게 관계도 맺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니요. 주님은 결혼 생활 안에서만 이 성적 연합을 허락하실 거예요. 신자라 하면 이 순결함 속에서만 누리는 잔잔한 평안을 누리게 하셨어요. 신자만. 근데 신자가 비신자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고 음행의 즐거움을 탐닉하면 다 망하게 된다 그럽니다. 잠언을 보세요. 내 아들아, 음료 조심하라. 어릴 때 네 안에 귀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 4절 우리가 방금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요, 아주 엄하게 얘기합니다. 음행.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이라 하면은 결혼 전에 혼인 관계 하지 않고 하는 성적 부정을 말하죠. 간음, 간통. 근데 여기서 음행은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신약의 기준은 명확해요. 순결하되 지극히 순결하라. 예수님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재미를 가져요? 세상 살다 보면 한두 번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지. 아니요. 그렇게 용인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면 안 됩니다. 신자는 신자와 결혼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간에 안 믿는 결혼 생활에서 한 배우자가 먼저 믿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사도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비신자 배우자가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거든 갈리지 말아라. 너 때문에 너의 자녀든 너의 가정이든 거룩해 되었는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헤어지기를 요구하지 않는 한 붙어 있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르죠. 의도적으로 믿는 배우자는 매력이 없고 안 믿는 사람에게 정이 더 가가지고 결혼했다가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술 때문에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창세기에 나타난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 순결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어려움이 초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 귀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과의 자폰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아예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너희는 지극히 순결하고 깨끗한 것만을 추구하라. 단지 그냥 음행을 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다. 적극적으로 순결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오늘 7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성화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말이죠.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지 안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고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병 걸려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그런 거 참으면 병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렇게 참는데 현 세태는요, 결혼을 늦게 해. 안 하거나.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서요? 제가 날 때부터 고자된 자, 즉 주께로부터
홀로 있는 것으로 부름받은 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주님의 명령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라, 경건한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성을 감추지 마. 성을 즐겨. 성경은 그것을 음행이라 그러고 죄라 그러는데 즐겨. 그리고 결혼은 늦게 해. 네가 책임 못 지잖아. 참 놀라운 말이에요. 이거는 소갈맹이만 취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아이들이 사춘기 됐을 때 가르치면 이미 늦어요. 이런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존 파이퍼가 얘기한 것처럼 존 파이퍼는 입맞춤을 결혼식 한 이후에 했다 그러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자녀를 갓 낳으셨거나 자녀를 이제 잉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려요.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통제시키세요. 주일에 설교를 듣고 교리문답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아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시간,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은 분별력이 부족해요. 분별력이 부족한 스펀지 같은 애들이 세상의 문화를 그냥 흡수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감독하셔야 돼요.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음행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결혼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참을 수 없거든, 정욕을 참을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럼 나 이제 결혼했으니 이 문제 다 해결됐다. 아니에요. 이 간음은 성화의 맥락 안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어떨지 몰라도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봐야 재미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놓고 교회는 다닌다 그래요. 하나님은 무서운 거야. 교회는 다녀서 구원은 받고 싶고 지옥엔 가기 싫고, 근데 세상 맛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께 엄히 권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예수님은 가장 정욕이 왕성한 시기에 그 디모데한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는 그 30대의 나이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유혹은 받으셨으나 죄는 안 지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이성에게 끌리는 마음, 그건 죄가 아니죠. 근데 그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음과 음행과 탁 붙어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별 문제 아니었겠네요. 아니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일 설교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이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부지런히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게으르시면 안 돼요. 너무 시간이 많으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강하게 훈련시키시고요. 부지런히 사세요. 물론 여유와 쉼을 즐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다윗과 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을 보세요. 33년간의 일생을 보시라고요. 그분이 요즘 세상 사람처럼 때 되면 휴가를 받아서 해외에 갔다가 펜션을 빌리고 에어비앤비를 빌리고 그렇게 사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부지런히 일하셔야만 됐고요. 요셉이 일찍 죽었으니 가장 노릇을 했어야 됐죠. 공생의 3년의 기간도 그분은 머리 누릴 곳 없이 바쁘셨습니다. 잠을 줄이면서 기도하셨어야 됐으니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음행을 피하는 순결한 생활을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계획을 짜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성을 만나고
불특정 다수를 만나 즐기고 음탕한 죄에 흠뻑 빠지는 그 시간과 돈과 에너지 아까운 줄 아셔야 돼요. 그걸로 주님을 위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그 힘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똥통에 버릴 겁니까? 순결을 중요시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마귀만 지금 힘을 얻고 있어요. 마귀는 인터넷을 사용하고요. 미디어를 사용합니다. 광고를 사용하고요. 버스 광고를 사용하고요. 우리의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바쁘게 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로 가지 않아도 주께서 부르시면 가야겠지만 주님이 여기에 남겨놓으신다면 순결한 생활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서 찬양을 100만 곡 부르더라도 그렇게 100만 곡 부른 다음에 여전히 방탕한 생활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안 받으셔요. 당신의 찬양 안 받으셔요.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다 수표로 바꿔가지고 교회나 또는 봉사기관에 후원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거 안 받으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교 행위입니다. 로마 시대 보세요.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이, 귀족들이 그래도 배우자는 거룩한 자를, 깨끗한 자를 찾고 싶으니까 누굴 찾아요? 기독교인을 찾는 거죠. 그렇게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하건 여러분 순결한 생활을 하세요. 그게 주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그거 참 병돼요. 병 안 됩니다. 병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참느라고 악한 정욕을 쫓느라고 마음 쓰고 시간 쓰고 기회를 허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병날 때 아프신 것이지, 여러분 그거 한다고 여러분 그거 좀 참는다고 병 안 나요. 차라리 그 힘으로 주님을 위해 죽을 듯 한번 살아봐요. 제대로 된 시민, 제대로 된 사람 구실도 못하면서 어떻게든 죄질궁리만 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나중에 젊음을 다 허비한 것을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셔요. 백구문은 이러한 오해를 종식시킵니다. 즉 적극적인 간음, 부끄러운 죄만 주님이 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몸을 귀히 여기세요.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몸도 귀히 여기세요. 어거스틴이 잘 표현한 것처럼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땅의 그 비유물은 없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지성과 또 정서와 의지가 하나로 인격을 이루잖아요. 그걸 따로 뗄 수 없어요. 또 인간은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 개혁파에서는 영혼을 이렇게 하나로 보지만 영 없는 혼이 있을 수 없고요. 몸 없는 영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전인격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이 나의 영혼만을 구원하실 때 아니에요. 우리 몸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잘 써야 됩니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 몸뚱이를 영혼과 마찬가지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잘 보세요.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아주 야릇하면서도 성적인 행동이나 몸짓이 있고 또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우리의 말에 불순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성적인 말이 얼마나 많아요.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요기도회 때 할 수 있는 좀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순결한 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정욕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경건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그런 경건한 배우자가 되도록 노력하시고요. 결혼을 하셔요. 정 때문에 결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배우자,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구원하셔요. 충동적으로 결혼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독신의 은사로 부르지 않으신 이상 당신의 배우자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혼은 사회적 합의로 지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지식을 따라 배우자와 동거하셔야 돼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요, 상대방을 아는 지식이에요. 신앙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먼저 밝히고 신앙 안에서 그 사람을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결혼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돕는 배필로 각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보세요. 하나님이 준 언약이 있었죠. 언약의 계명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데 도움되도록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신자의 결혼은요, 단순히 성욕을 해결하고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님 주신 계명을 잘 지켜나가서 경건한 자손을 낳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어요. 단순히 정 때문에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고 정이 생기는 것이지, 정 때문에 결혼하면 나중에 그 정은 다 떨어집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너의 어릴 적 아내를 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이 결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이 말하는 이혼에 합당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음행이고 두 번째는 비신자가 적극적으로 쫓아내는 것 외에 합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귀히 여기세요. 비신자와 결혼했다면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짐을 지셔야 됩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직 비혼이시고 미혼이시라면 경건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혼하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이혼은요, 성령 회방죄와 같은 죄가 아니에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남녀관계와 가정 안에서의 죄악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혼자 되신 분들은 주님이 주신 이 기회, 시간도 물질도 얼마나 자유로워요. 주님을 위해 인생의 후반전 마음껏 한번 드려보세요. 배우자를 챙기고 자녀를 챙기고 양가일을 챙기고, 이거 정신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자 됐다? 주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어요. 일생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며 사세요. 이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고, 나 이제 돌싱이 됐으니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 아니요, 더욱 경건하게, 더욱 순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사랑 고백을 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신앙 고백이 먼저예요. 순결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사랑의 고백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고백이 육신의 매력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순결한 가정생활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비밀이라 그랬거든요. 남편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몸을 주시듯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리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과 교회의 거룩한 관계를 찬란하게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순결하게 하소서. 혹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매일 회개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소서. 기억하세요.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매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이전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부정에 또 들어가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심판하시는 자는 우리가 볼 때 가장 정숙한 자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속으로는 음란한 생각을 매일 즐기는 거죠. 은근히 주님 그런 거 싫어하셔요.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로 날 씻든지 나를 좀 거룩하게, 순결하게 해주십시오.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건 건강하다는 표시예요. 그러나 더 깊이 나아가지 마세요. 당신의 샘, 당신의 우물,
당신의 배우자를 만족하세요. 어릴 때 만났던 배우자 버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좀 조강지처라 그러죠. 가난을 경험했던 여러분의 배우자를 버리지 마세요. 언약 안에서 함께 늙어갈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음행으로 인해 우리는 몸부림치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결을 비웃는 세계 가운데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생각과 욕망, 시선과 대화, 우리의 행위를 주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시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나누고 여러분과 7계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타락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했습니다. 인류의 첫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주신 그 여자 탓을 했습니다. 내 아내라고도 안 해요.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 탓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지막 아담,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부된 교회는 놔두십시오. 제 탓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마냥 자기가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십니다. 우리의 남편은 이렇게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동기가 되어주셔요. 넘어졌어도 다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말도 안 되는 구정물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꺼내주시다 깨끗하게 씻기시고 신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세요. 이제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거룩하고 순결한 것 외에서는 우리는 재미를 누릴 수 없어요. 즐거움과 의미도 없어요. 주님 떠나서 어디서 세상 즐거움을 찾겠습니까?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과거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옛날 것은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으니 오늘 말씀은 교훈으로 받으시고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극과 도전으로 또 주님의 교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지 않았어요.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뭐라는 거야? 하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때에 이르지 못했어요. 찔림을 받으신 분들은 내 안에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 부족하나 힘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회가 경건한 결혼을 장려하고 경건한 자녀를 잉태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키워내고 또 그렇게 배우자로서 순결한 배우자로서 준비되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차근히 지나게 나간다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순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깨끗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단지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입에도 담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생활, 거룩한 생활로 주께 영광 돌리라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작은 미달이나 주께서 힘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거룩한 생활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앞으로 내가 만날 배우자도 예비해 주시며 경건한 자녀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준에서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